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훗날 십자가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명확하게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유월절 하나님 어떻게 제정하셨고 어떻게 또 시행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제정하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상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랑 상의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제정하셨는가를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자,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자, 이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로 1월 달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달력이 있어요. 날짜 환산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존의 날짜 환산법을 다 초월하셨어요. 다 솔직히 말해서 갈아엎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출애굽하는 날, 구원받는 날을 이 달에 정월로 하나님이 삼으라 하셨을까요? 그만큼 구원의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육신의 출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인생의 출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로 삼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달을 우리가 오늘 쓰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아니면 4월경이 됩니다. 비록 인간의 달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달을 다 갈아엎으시고 1월달 첫 달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린 양은 히브리 단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염소나 양의 새끼를 말합니다. 염소나 양의 새끼를 말해요. 자, 근데 유월절 식사는요, 가족 공동체로 식사를 한 거예요. 보시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소비시키는데 보통 몇 사람이 필요했느냐? 10사람 정도가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가 가족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족 개념이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가족 개념은요,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독산동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족이긴 가족이에요. 무슨 가족입니까?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요, 그 가족의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식사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을 잡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희생 제물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된 수컷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1년 된 수컷이냐면,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그때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이 발육이 건강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된 수컷을 바치라고 했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그 양이나 염소의 새끼가 10사람 정도 모여서 식사를 하기에 딱 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된 수컷을 했어요. 근데 왜 또 하필 수컷이냐? 암컷은 안 되고. 보통 이 남자와 여자를 대표하는 성이 여러분 수컷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은 그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사건과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없지만 1년 된 것 중에서 이 양성을 대표할 수 있고, 동시에 애굽의 장자를 이렇게 멸하는데 그 대비되는 구원의 개념으로 오늘 수컷을 하나님이 고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양이나 염소 중에서 또 하나님이 고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을 잡을 수 있는 자는 양을 잡고 양이 없는 자는 염소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는 제물로서 동등한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받고 염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에 똑같은 대등한 이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의 형편을 고려해 주신 거예요. 양을 잡을 형편이 되면 양으로 드리고, 염소를 잡을 형편이 되면 염소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그냥 드렸습니다. 자,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유월절 어린 양은 10일에 준비하라고 했죠. 그런데 14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4일 동안 간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셨냐면 이 4일 동안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당한가, 혹여 내가 발견한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흠은 없을까, 이걸요 4일 동안 계속 관찰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안 아픈데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감기 안 걸리고 멀쩡하고 흠없는 거 최대한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4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4일의 기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묵상하기를 원했어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대속의 피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질 피란 말이에요. 그 피의 의미를 하나님은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잡는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주면서 우리가 금방 잡아서 금방 내버리면요 의미 묵상이 안 되잖아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는 거 그거 보면서 대속의 의미, 피의 의미를 하나님이 헤아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통 양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회중이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의 예표 그림자가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만 특별한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도 들으시고 목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어린 심령의 기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인 제사장이 어떤 예표 그림자를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 제사를 행할 때 회중이 양을 잡으라 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약간 맛배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어떤 의미냐?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거는요 자신의 생명을 흘린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좌우 문설주, 기둥 여기다 한번 바르고, 임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설주 사이 위에 연결된 수평으로 된 기둥이죠. 거기다가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딱 바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바른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요 피를,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피를,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와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손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죽음의 사자가 와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피든 염소의 피든 하나님께서 지정한 피를 생명의 의미인 줄로 알고 그걸요 바를 때, 바칠 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은요, 첫 번째 유월절을 할 때만 이렇게 행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할 때는 이제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잡아서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장 8절입니다. 시작. 자, 그 밤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14일 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어떻게 구워 먹느냐? 고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걸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걸요, 원형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은 상하지 않는 온전한 드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빵은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 아닙니까? 자, 이 빵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그 발효된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 이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사건이 긴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식사 때 우리가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은 장차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이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는 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옛생활은 끊어버리고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죠. 쓴나물은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쓰라린 생활을 상징해요. 자,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쓰라린 생활을 상징하면서 그곳으로부터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 옛생활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아팠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 주신 것, 이걸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이방인의 간습처럼 어떤 날 것으로 피채 먹지 말고 온전히 구워 먹으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물과 이것을 먹는 사람이 어떤 동일성, 일체성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유월절 사건이 성찬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찬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떡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때 이 제물과 나를 하나로 동일체로 봤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자, 12장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럼 그럴 일은 없어요. 아침까지 남을 일은 없어요. 왜냐? 다 계산하고 먹었기 때문에. 식구의 수대로 다 계산하고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 고기가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것은 불사르라. 완전히 소각해라. 자, 이 말씀 있죠. 자,
여러분 성찬식을 하다 보면 자, 떡과 잔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람 숫자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하죠. 그런데 간혹가다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 남는 걸요, 많은 한국 교회가 이 구절에 근거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 소각 대신 보통은 예로부터 화단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화단에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피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체성을 가지고 봤는데, 끝나고 남았다고 해서 쓰레기통에서 버리질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보통 옛날에 어떻게 했냐, 교회에 가보면 항상 뒷마당 앞마당이 화단이 있어요. 거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는 것을 처리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소각하라. 이게 좀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어렸을 때 성찬식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고등부 형들이 주일날 갑자기 막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취해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이건 웬걸요, 그 남은 포도주를요 이만한 병에 있는 걸요 다 마셔버렸어요. 그 취해가지고 그 주일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요 왜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그 성찬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끝나고 빨리 집에 가기 바쁘니까 싱크대에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 회장이나 임원한테 야, 네가 좀 설거지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아이고 포도주네, 빵은 맛있네 하고 내일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것은요, 그래도 항상 성찬은요 그 지정된 사람이,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바쁘다고, 나 힘들다고, 아이고 청년이 해, 학생이 해, 이런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완전 소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장 11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요,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를 연상하셔야 돼요. 어떤 이미지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군인의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한 결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결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그 힘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속에서 성령의 영적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그 보혈의 의지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힘받고 능력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호와의 군대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아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나오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자,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한 구원이 뭐냐? 단순히 애굽이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다 심판하는 거.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매이게 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귀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멸하고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3절, 14절. 자, 한번 같이 한번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흑암의 세력도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입니까?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어떤 세력들도 죽음의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건들지를 못해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를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일깨워 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양을 해마다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단번에 모든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제사로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하나님은 결론 지은 거예요. 종결 지은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그러나 우리는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의미, 피의 의미, 바쳐진 의미, 그것을 하나님은요 대대로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적인 하나님의 유월절은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찬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지키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인간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무슨 피요? 대속의 피. 대신 흘려주는 속죄의 피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는 여러분 바쳐질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한 번 바쳐진 그 피는요 더 이상 그 어떤 세력도 건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피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가 드려질 때 바로 죽음의 사자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왜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거 왜 없어요? 다른 어떤 피는 하나님이 지정도 안 했어요. 그건 아무리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구원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죄된 생활을 했어요. 그 죄된 생활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다 물리치시고 강한 자를 다 결박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가 무섭지 않아요. 사탄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구원 속에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그 구원 속에 마귀를 이겼고 귀신의 세력을 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 염려, 나를 무섭게 만드는 것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아이고 오늘따라 양이 맛있네. 그러려고 여러분 유월절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하시면서 아이고 이번에 나오는 카스테라는 달달하네. 이번에 나온 포도주는 아이고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갔나? 여러분 이러려고 성찬식하고 유월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힘 받았잖아요. 능력 받았잖아요. 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준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유월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다. 왜 상관없습니까? 구원 사건에 동참하지 않아요. 식구들은 전부 다 방 안에서 유월절 식사하고 있는데 혼자만 안 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에 성찬식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일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 성찬을 우리가 집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보혈에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경험되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을 또 기념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나님 조금 더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새벽을 깨워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발판이 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